하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함께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선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죠. 보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드셔보셨죠, 여러분들? 예, 무화과 안에 꽃 모양이잖아요. 굉장히 맛있는 열매입니다. 네, 팔기도 하죠, 시중에서. 그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딸 수가 없다. 그럼 가시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죠? 가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찔레를 가시가 있죠. 찔레나무에도 그것이 포도를 거두지 못하죠. 그것처럼 마음도 똑같다. 그 심은 대로 나온다 말씀합니다. 이런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그 쌓은 선에서 똑같이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 만약에 선한 사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선이 뭐죠? 또 악의 기준이 뭐죠? 만약에 선의 기준이 뭐예요? 선, 좋다. 선의 기준이 뭐죠? 행동 조심하는 거, 말 조심하는 거, 또 순종하는 사람이 선하다. 그 말도 맞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실한 사람, 더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 좋습니다. 또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럼 악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대적하고 그런 거를 악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참고해서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이 쌓이면 세상에 살 때 어떻죠? 그대로 나옵니다. 악한 것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쁜 것도 좋고 선한 것도 좋고 마음대로 상관없이 내가 편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있다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과 결부시킬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도 잘하고 본을 보여주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맞죠? 교회에 와서 성도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면 돼요. 네, 선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죠? 그러면 그 악을 누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발전이 되는 건데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럼 100% 교회에 와서 발전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게 있고 또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면 잘 될까요? 순종하기 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게 있어도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정치에서 여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쪽이 다 막 항상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한번 보시겠어요? 중국은 여야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면 여야가 갈려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걸 보면 100%는 아니지만 물론 악한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어요. 여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건재합니다. 살아요. 여야가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공산당처럼 되죠. 왜냐하면 혼자 독재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얘기가 말씀이 탄핵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탄핵을 하냐. 그대로 두면 안 되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탄핵이 있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정치나 뭐 경제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죠? 예,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게 좋아요. 정치적인 어떤 거를 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 뭐 사담을 할 때는 어떤 얘기든 가능해요. 그렇지만 성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 또 하나님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 교회에 보면 큰 교회는요, 가끔 보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깨끗하죠. 솔직히 여러분 윤 대통령 편, 이재명 대표 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참견을 못해요. 왜?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호하는 당을 지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틀렸다,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강요를 하면 공산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편이든 이재명 대표 편이든 여야가 다르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지금 선한 사람은 말도 선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의 말이든지 참고를 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알아서 분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또 상대방에게 어려운 마음을 줄까? 문제 없을까? 그럴 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한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병이 되기도 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면 조직도 생기고 또 파당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상급이 될까요? 아니요. 조직을 이 안에서 또 당을 지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떤 조직을 만든다거나 당을 짓는다는 거, 나는 이게 좋아 이러면서 당을 만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혼란을 가중하게 돼요. 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듣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쁜 말을 했다면 다시 한번 더 뉘우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잘 할 수 있게, 잘 될 때 신경 써서 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것이 점점 더 쌓여서 선을 내면 그 선한 것이 나오죠. 사랑관계에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칭찬을 하죠. 나쁜 말을 하면, 칭찬하고 싶지 않으면,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이러면서 나쁜 말을 하면, 또 악평을 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내뱉는다면 그것이 실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깨닫는 것이 없이 그냥 아멘만 한다면,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요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있어요. 사람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마음은 어떠냐 하면 부담감. 어떻게 해야지?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교회를 하나가 되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거를 항상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집에서 이게 뭐지? 집을 4개 산다는 말인가요? 내가 4개를 가지고 싶다? 아니면 집을 살 때 네 분이 집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농담이었어요. 집사, 집을 산다는 게 아니고요. 집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집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면 꼭 고난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아무거나 편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편안하고 평생 노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성가대의 찬양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돼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고통이지만 태어나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왔던 그 단계를 지나다 보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급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중요한 것도 없어. 내가 솔직히 집사지만 권사지만 목사지만 안수집사지만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인기 있다거나 또 어떤 이름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가치가 큰 사람, 존귀한 사람, 정말로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중요한 것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귀하게 보십니다. 여기 일하시는 재직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없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재직이 너무 적어요. 만약에 성도가 80명이면 재직이 3, 40명은 돼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집사 재직들이 17, 18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5분이 집사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19명이 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20명이면 충분할까요? 그래도 부족해요. 내년에는 더 재직을 더 많이 맡아서 정말로 원활한 운영. 그래서 집사님이 한 분이 여러 개를 맡는 게 아니라 맡아도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할까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죠. 교회 일은 힘들어요. 어렵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에는 음성 통역이 없었는데 한 분에서 또 2분으로 늘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자막이 나와요. 음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막 수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본을 달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거 대본을 보고 수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제가 작성을 하지만 이걸 보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대본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마 음성 통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땀나는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죠. 박수 한 번 해주시겠어요? 내년에는 더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집사를 맡거나 본사를 맡거나 이 분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박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로 아멘 아멘 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제 거의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쌓다 보면 그것이 선으로 나옵니다. 새해에는 또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 최고다 칭찬 듣는 그래서 칭찬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기쁨이 무척 큽니다. 아우 형편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만두고 싶죠. 아 최고예요. 이럴 때 그 모든 자랑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제끼고 내가 최고야 그러면 딱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것이 선으로 나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약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하고 또 마음을 우리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많지만 내년에는 더 함께 연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